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아니면 누가 그렇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더라 하는 얘기만 혹시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오늘 예배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아 요즘 아멘을 안 하는구나.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어버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좀 아름답진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사사시대의 막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불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는 사무엘을 신앙으로 양육했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비록 허물은 있었지만 사무엘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중요한 계기 혹은 전환점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은 과연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당시의 영적 기류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함께 집중해 보겠습니다. 희귀하다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카르라는 단어가 분명히 양적으로 적다라는 의미를 담고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보석처럼 값이 싸서 되게 희소성이 있는 그런 뜻, 그리고 도무지 찾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카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수신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가 망가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구절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눈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흐려져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에서 영적인 불통의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딱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보십시오. 수많은 교회의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열어서 아니면 유튜브를 열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단순히 주일 오전 11시만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평일날 아무 때고 유튜브 열어보십시오. 말씀이 홍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유튜브만 열면 우리가 서울에서 그렇게 매일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청년 찬양 집회들, 여러분 서울 가보시면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곳곳에서 뜨거운 영적인 찬양 집회가 화려한 네온사인과 LED와 조명들, 그 기라성 같은 엄청난 찬양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청년 찬양 집회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말씀의 홍수의 시대, 찬양의 홍수의 시대, 기도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까요? 참 이상했어요. 제가 80년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보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드럼만 쳤다고 해도 사탄의 음악이라고 해서 쫓겨날 만한 그런 위기의 시대를 저희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용기 있는 우리 몇 사람들, 청년들이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도입해서 점점 예배 문화는 발전하고 그리고 좀 더 화려해지고 그리고 예배의 숫자도 훨씬 더 많아졌지만 반비례로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지만 예배하러 모였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결단이 빠져있는 채, 중요한 본질은 사라져있는 채 그저 예배라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푸른숲 교회를 예비하시고 푸른숲 교회를 통해서 이 본호동 땅에, 안산 땅에, 대한민국 땅에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매우 대조적인 장면 하나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율법에 따르면 성소의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반드시 켜두어야 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문장은 가장 어두운 새벽녘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문장이 바로 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아직 말씀의 힘이 살아있고 찬양의 놀라운 감동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의 등불 곁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사무엘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예수님이 12제자처럼 그렇게 죽기까지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여러분이 이 의자의 한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곁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이 어떻든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과는 어떻게든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육신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조금씩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즉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그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을지라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 옆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이 졸려서 잠을 청하기 위해 누웠다기보다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나 머무르기를 소망했던 사무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즉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넣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화려한 제사 제도나 복잡한 신학적 지식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그저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주님의 등불 곁에 머무는 사람에게 먼저 들려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는 사무엘을 이곳에 머물게 한 그의 어머니 한나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얻은 소중한 아들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여서 성소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성전에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통로를 열어준 것이 한나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무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의 소리, 경쟁의 소리로 가득 차서 말씀이 희귀해진 것 같은 이때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의 등불 곁을 지키는 습관, 매 주일마다 어떻게든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습관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왜 저토록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어떻게 자신에게까지 흘러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무릎이 성소가 될 때 자녀들은 그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거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외 없이 성소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아서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끄심이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거셀수록 마틴 루터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카톨릭의 탄압 앞에서도 그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다양한 강의도 많습니다. 저도 수많은 강의를 해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장소와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세상의 소음에서 돌려서 하나님의 등불 아래로 옮겨놓는 것,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머무름이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 곁에 머물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솔직한 답변, 솔직한 여러분 마음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인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7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라. 아멘.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 혹여나 이 시간에 계시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르고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데에는 영적인 지도자와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흐려졌던 엘리 제사장입니다마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엘리의 부름으로 착각하고 자신에게 달려온 사무엘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이구나를 깨닫고 사무엘에게 응답하는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응답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모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혼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일깨워주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영적 분별의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중요한 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9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기서 듣다라는 히브리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이 샤마는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고 듣는 것, 히어링한다, 리스닝한다, 듣다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담는 경청을 의미하는 듣다가 바로 이 샤마입니다. 이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양도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태도가 담겨져 있는 듣다라는 단어가 바로 샤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캐치할 수 있었던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이미 사무엘은 들을 준비, 순종할 준비, 그대로 실천할 준비, 결단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일단 몰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과연 누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상대방의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준비, 어떤 말씀이든 내가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내 마음을, 귀를 열고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강의를 하면 2시간 정도로 강의를 하거든요. 이거를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자세한 2시간짜리 강의의 결론을 쉽게 지어서 이야기하면 딱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 사무엘은 이 4번째 부르심에서 비로소 배운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대답은 사무엘의 인생을 평범한 아이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로 바꾸어 놓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정보를 수집하려는 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준비하는 자에게만 들려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그저 소음일 뿐이지만 순종을 결단한 자에게는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 헌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대화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신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그 존재 자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중심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한 청년하고 만난 기억이 납니다. 그가 어려운 진로 결정을 앞두고 부모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너가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 그런 직장을 구하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먼저 물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해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지금도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직장 속에서 그런 안정적인 길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준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태도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기만 합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정권, 백지수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밀고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어떤 성령의 체험, 그런 역사 속에서 막 진짜 선영아 하고 막 그렇게 들려지는 일은 사실 쉽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한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나의 주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로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런 작업, 그런 준비 작업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주만날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게 별로 없던데요? 말씀 묵상한다고 제 인생에 변화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길 바라는 것은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흑화된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변화를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그런 떼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주만날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을 꿈꾸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고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친해지고 그런 관계로 나아가라는 그런 습관,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그런 부탁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 앉아있는 저 선영이랑 제가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사회적 관계였죠. 사회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였고, 저도 선영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었고 편견이 있었고, 선영이도 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허물을 다 내려두고 솔직하게 김치찌개 한국자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참 전화할 때 뭐 그냥 필요한 게 있으니까 상투적으로 그냥 업무적으로 전화하는 그런 관계였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냥 제가 장난 전화합니다. 쉽게 장난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친해진 관계가 되니까 농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고, 서로 안부를 묻는 것도 그냥 별로 어려움 없이 물어보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머나먼 당신, 가까이 하기 너무 힘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농담 따먹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적용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안 되면 음성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할 준비가 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우리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을 넘어 시대를 깨우는 엄중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만나서 알려주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 가문의 두 아들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의지하고 따랐던 스승님이었던 엘리 가문을 향한 중원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3절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그가 아는 죄악, 엘리도 이미 알고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는데도 죄악을 고칠 생각을 안 했다, 금하지 않았다. 금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하라고 말합니다. 카하, 본래 약해지다, 희미해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악행을 알고 있었어요. 이 자녀들이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재물을 몰래 삥땅 치기도 하고요, 성소에서 심지어 음행하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꾸짖지 않았다, 카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한편으로 또한 영적 지도자로서 아들들의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거나 훈계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의 훈계는, 엘리 제사장의 훈계는 이러했어요.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하는 단순히 힘없는 권고에 그쳤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하게 여긴 엘리의 이런 희미한 태도, 카하가 희미해지다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희미하게 대처하는 그 태도가 결국 가문 전체를 영적인 파산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었다 할지라도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런 영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꺾을 수 있는 중요한 경계선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이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룩한 단호함을 포함합니다. 엘리는 자녀의 육신적 요구에는 민감했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의 방관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직무유기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무거운 말씀을 듣고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스승에게 심판을 전해야 되는 어린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엘리의 요청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최종적인 책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만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해야 돼.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한테 이거 말씀 좀 해주세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최종 종착지가 나 자신에게만 몰려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나 설교 말씀이 헌신을 요구하고 듣기 거북하고 아픈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 진로, 세상적 성공의 소리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저주를 자청하는 행위에는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오늘 한번 교회에 빠질 수 있지. 그런데 그 한 번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그래도 되는 거구나, 별일 없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훈계마저 들리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계속해서 해도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자유니까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라는 이 변명 속에 엘리의 카하, 즉 약해지고 희미해지는 것이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의 특징은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는 길은 축복의 약속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훈계와 심판의 말씀 앞에서도 그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라는 이 뒤늦은 고백의 엘리의 이 인정, 그리고 그 말씀을 타협 없이 전달했던 사무엘의 정직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격한 잣대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훈계할 때 그 가정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시대를 깨우는 사무엘을 배출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은 이렇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만 하는 훈계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자신의 영적 아버지였던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던 것처럼 만약에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사무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해 보이고 도덕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주님의 교회 곁에 머물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의 음성은 바로 복음의 음성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아낌없는 헌신적인 사랑에는 감사하되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 늘 주님 곁에 머물고 순종의 태도로 반응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정과 사회에 선포할 수 있는 성결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